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삶을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는 주님 오늘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깨닫고 느끼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이 아니죠. 네, 잠시만요. 네, 제가 PPT가 잘못 열려 있네요. (29절에서) (36절이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10번째 재앙이죠. 그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것이 이제 그 10번째 재앙 사건이죠. 29절에 밤중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오늘 사건의 시작이 밤중에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개혁개정 개혁한글의 밤중에 아주 짧은 단어로 시작하지만 원어는 이것보다 조금 더 긴 단어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 단어로. 그러니까 이게 되다, 일어나다 등의 의미를 갖는 히브리 동사 하야의 미완료형, 미완료형과 또 계속적인 그 와예히라는 그 단어가 결합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거 계속법이거든요. 이는 모세가 계속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신속히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뭐 그 명령하신 규례들을 신속히 행하였고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게 어저께 본문 그 28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이제 28절. 그러니까 규례를 쭉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대로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어떻게 끝나요? 그 백성들이 그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그 밤에 행하고 나서 한번 잠깐 상상해 봅시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추정 200만 명의 백성들이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모여서 인원수대로 양을 잡고 또 무교병을 만들고 이 모든 그 과정이 굉장히 숨가쁘게 그 밤에 일어난 거예요. 그 밤에 그 일들이 막 숨가쁘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9절 밤중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문에 충실히 해서 번역하자면 그리고 드디어 그 밤이 되었다. 앞에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밤중에라는 단어가 계속법으로 사용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법이라는 건 그렇게 숨가쁘게 이스라엘 200만 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숨가쁘게 과정을 다 거치고 나고 드디어 그 밤이 되었다. 이게 29절의 시작, 밤중에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냥 밤중에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날이 그냥 어쩌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일어났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200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숨가쁘게 움직이고 그러고 난 후 밤중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29절에 이제 그 밤중에라고만 축약돼 있지만 생략돼 있지만 과정이, 그러나 그 앞에 그 모든 그 과정이 들어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사실 우리도 자주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축약하고 생략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삶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과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과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결과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음,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밤중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더도 덜도 없이 그대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30절에 보면 29절 이제 하반절부터 30절에 보면 왕에서부터 신하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낮은 사람에게까지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임을 당해서 애굽 온 땅의 슬픔이 가득해서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미 바로에게도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 더도 덜도 더 일어난 것도 없고 덜 일어난 것도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역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더도 덜도 없이,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그것이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이든 혹은 반대로 사람들의 인정과 세워줌이든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매일매일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 일어난 사건과 사고 앞에 우리가 그것이 자꾸 결론에만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만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 결과에 자꾸 집중하니까 이것이 좋은 일인가 좋은 일이 아닌가 이것만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에만 집중되고 관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서 짜증났다. 어떠한 그런 일이 있어서 혹은 좋았다, 행복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그것에 관해서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것에만 우리의 자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2차 저차 해서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 그냥 이렇게 띡 나타난 것이 아니라 2차 저차하고 그 숨가쁜 사건들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일어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앞에 2차 저차 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 일, 이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물론 그것이 순종의 결과이든 불순종의 결과이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그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되고 또 한 주를 살아내야 되는 이 월요일, 우리 앞에 분명히 또 어떠한 일들이, 사고들이 일어나겠죠.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든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든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든 뭐든지 간에 그 모든 일어난 그 사건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결과가 일어난 과정, 우리가 그 과정을 기억할 때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감사가 일어나든 회개가 일어나든 순종이 일어나든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자꾸 그것이
드디어 그날 밤이 되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는 그냥 그 일이 일어나서 좋았어. 그 일이 일어나서 짜증났어. 그 일이 일어나서 싫었어. 이러한 결과에 관한 아주 단순한 그 결론에 밖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 앞에 1년에 2차 저차 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기억할 때, 즉 그 과정을 통해 일어난 결론, 즉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온전한 반응, 감사, 회개, 순종,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 시작할 때 그 일어난 모든 일 앞에 이와 같이 온전한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제 그 밤에 이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죠. 그 밤에 바로가 이제 완전히 항복하는 장면이죠. 바로와 그 백성들이 완전히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바로는 이제 더 이상 파라오, 라의 아들, 신의 아들이 아니고요. 대애굽 제국의 위대한 왕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빨리 떠나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라. 그는 이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이며 모든 백성의 장자를 죽게 한 비참한 실패한 왕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그는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된 것이죠. 이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 애굽에게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철저한 실패 그리고 철저한 자신의 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대단한 우리가 대애굽 제국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핍박하고 때리고 막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본질입니다. 대애굽의 황제든 대단한 나라에 사는 자부심이 있는 백성들이든 그들의 GDP가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든 그들의 위치가 높든 낮든 그들이 재물이 많든 없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은 그것이 바로든 애굽 백성이든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구제불능인 비참인 인간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네. 제자들 역시 이제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오케이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진 일이 발견하자마자 베드로가 알게 되죠. 저분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메시아시구나. 그 신적인 권능 앞에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여라고 그 앞에 선생이여 랍비여 아니고 이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적 권능을 보자마자 베드로의 반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심을 깨닫게 되는 모든 인간들은 그 앞에 이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도 그랬잖아요. 지금 애국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인간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신이 잘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그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무슨 내가 뭐라도 되는 사람이냐,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입술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지, 그래도 내가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하지, 이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예수님을 신적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죽게 된 비참한 인간이구나.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것이 나의 본질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나는 구제불능,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비참한 인간입니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 참된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을 깨닫는 그곳에서부터 갈망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갈망, 참 소망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나는 구제불능인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이것에서부터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구나. 나는 이것에서부터 치료가 필요한 인간이구나. 이러한 갈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본질을 깨달아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은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존재가 아니라 거의 난 마이너스 같은 존재 아닙니까? 비참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마이너스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 그래서 내게 생명이 필요하고 내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 내게 생명 되신 주님이 갈망되어지고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자마자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본질을 깨닫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부터 참된 갈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을 깨달읍시다. 뭐 그렇게 고기를 빳빳이 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랑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 그분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피어나고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삶은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그 나의 가장 간절한 갈망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5절 36절은 지금 보면 그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똑같이 기술하고 있어요. 3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는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했다고 말하고 3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같은 사건이잖아요.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한 사건이나 그들의 물품을 취한 사건이나 같은 사건이라고요. 근데 이 같은 사건을 두 가지 구조로 일부러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에는 그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그 백성이 모세의 말대로 가서 주세요 했더니 그들이 막 은금 패불을 준 거예요. 이게 사건, 현상이죠. 그러나 36절은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말대로 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요? 36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죠. 그 현상이 아니라 그 역사 이면에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모세의 말대로 우리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막 진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네. 와, 신기하네.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에 말한 사건과 비슷하죠. 과정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 과정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과정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맨 마지막 절은 현상,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현상이지만 그 현상 너머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 발견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일관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 마치 모세의 말한 대로 하여, 그 사람의 말한 대로 해서,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해서, 뭐 직장 상사가 말한 대로 해서, 혹은 누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구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36절은 그것을 다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발견하라. 그것을 깨달아라. 그 역사 이면에, 그 너머에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 사고, 현상, 좋고 나쁜 일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주눅들 수도 없고, 그저 그것 앞에 하나님이 행하심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현상과 어떤 그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현상 뒤에, 그 결과 뒤에,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